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저녁 시간까지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저 단어가, 저 문장이 제 머리에 꽂히고 가슴에 꽂혀서 저거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제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 자신이나 받는 여러분 모두나 이 말씀 안에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들려있는 흙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흙에 무슨 짓을 했느냐? 그 흙에 무슨 향수를 뿌렸냐? 아닙니다. 그냥 한 줌의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흙에서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인데 다만 오랜 세월 동안 백합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러한 흙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흙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좋은 향내가 나는 백합을 품고 있으면 좋은 향이 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에서 백합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에서 어떠한 향기가 나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냄새는 생명의 냄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냄새는 이 진흙 덩어리처럼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서 나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지금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 뜻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호흡하는 그러한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찬송으로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온 냄새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 뭐 그게 당연한 얘기를 거창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어떤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뭘 감쌌냐, 뭘 품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신 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제 나온 지 1년도 안 된 분도 계실 테고, 누구는 뭐 3년, 5년,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은 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간 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게 그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찬양의 냄새가 나야 하고요, 기도의 냄새가, 말씀의 냄새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향수를 참 많이 삽니다. 향수. 그 향수가 참 요즘 유행이 많아서 새로운 향수가 매번 나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요즘 뭐가 있느냐, 본인 스스로 원하는 향들을 이렇게 배합해서 향수를 만드는 그러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앞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이것저것 섞다 보면은 전문가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맡았는데 이거 이런 거를 뭐 추천해 주는데 어떤 사람도 그게 좋아서 막 하고,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그렇게 만들고, 또한 집에 여러 가지 각가지 향수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날마다 기분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향수를 왜 뿌립니까? 향수를 자기에서 나오는 그 채취를 감추기 위해, 가리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이 맡기에 좋은 냄새, 그런 거를 풍기기 위해,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좋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 그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향수도요, 아무리 비싼 향수라고 할지라도 그 향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고요, 좀 땀 흘리거나 씻으면 또 사라지고요, 싸구려는 금방 증발해서 한 2-3시간이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방에도 막 향수를 넣고 다니고, 막 시시때때로 막 뿌리고, 막 향수로 막 샤워도 하고, 막 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향수는요, 이게 뭔가 뭐 팔러 온 사람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향수는요, 한 번 뿌리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관리하시면은요, 평생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향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귀한 향수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발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말씀대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처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삼척 구석구석에서, 또 누구는 동해까지 가서, 또 누구는 저 멀리 가서, 이 영동에서, 더 나아가서 강원도 전 지역에서,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필리핀에서, 혹은 전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내뿜어져 나갈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다시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때 모든 우환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을 맴도는 그 사단이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비집고 돌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려고, 갈라놓으려고, 우리에게서 나는 그 향기를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갖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내뿜어져 나오면은요, 사단은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주변만 맴돌고, 그냥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렇게 주변만 맴돌고요, 절대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악한 향기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바라면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영향을 또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파괴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 어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촛불 하나로 방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온 큰빛 제단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채울 수 있고요, 그 직장을 채울 수 있고요, 이 삼척 땅을 가득 채울 수 있고요, 대한민국을 가득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하게 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나로 인해 모두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서서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면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삶을 살면은요, 그 향기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향기로운 삶을 살면은요, 그 향기가 사람을 복되게 하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 그냥 곁에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 향기를 오늘 모두 다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진하게 내뿜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매 순간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시지만 아플 때도 감사하시고요, 부요할 때도 감사하시지만 여러분 궁핍하거나 가난하거나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말세다라고 하고, 젊은이들은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아시나요? 헬, 지옥이라는 단어와 조선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만큼 세상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수는요, 잘못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취를 없애기 위해 뿌렸는데 없어지기는커녕 악취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서 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향기의 한계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뿜어지면 그 모든 악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향기와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악취를 다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 돈의 냄새, 우상의 냄새, 쾌락의 냄새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풍기겠습니까? 기도로 풍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전화해서 위로의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향기를 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선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도 있고, 정성스러운 한 끼의 식사, 그것을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막 거창하거나 엄청 대단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만나고 그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악취가 들끓는 시대입니다. 좋은 향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냄새들을 없애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표어 있잖아요. 큰 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 빛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